말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입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이 뭐냐라고 할 때는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은 없죠. 이 땅에서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더 큰 사랑이 있습니다. 어떤 사랑이냐?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죄인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더 큽니다. 얼마나 크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그만큼 큰 사랑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어떤 조건이나 공로를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났기 때문에 아닙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끝까지입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온전한 사랑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 큰 사랑을 받은 성도로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죠. 오늘 누가복음 15장에는요,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잃어버린 것을 찾는 비유가 나옵니다. 우리가 오늘 두 가지 비유를 읽었습니다. 잃은 양을 찾습니다. 잃은 드라크마를 찾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볼 것은요, 잃은 아들을 찾는 이 세 가지 비유입니다. 잃은 것을 찾는다는 말은 구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가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요, 도대체 왜 잃은 것을 찾느냐? 왜 잃은 것을 찾느냐? 또 잃은 것을 찾았을 때 얼마나 기뻐하시느냐? 오늘 성경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비유들 마지막에는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죄인 한 사람이 돌아오면, 회개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느냐라고 이 비유를 설명해 줍니다. 이 비유가 뭡니까? 죄인이 돌아오는 것, 죄인을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에 대한 그런 비유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두 가지 비유를 우리가 볼 건데요. 그 첫 번째는 잃은 양의 비유입니다. 잃은 양의 비유. 다르게 말하면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양이 100마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99마리를 그 자리에 두고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을 때까지 목자는요, 찾아다닌다는 겁니다.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첫 번째 비유입니다. 그럼 양이 100마리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직업이 뭘까요?
목자죠. 그죠? 목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요, 듣는 사람들은 양이 100마리가 있는 사람이다 할 때는 목자 아닙니까? 누구를 딱 떠오르냐면 하나님을 떠오르게 됩니다. 아, 목자 하나님이구나. 그럼 이 양은 누구냐? 우리 사람이구나. 하나님 백성들이구나. 깨닫게 됩니다. 왜요? 성경은요, 하나님을 목자로 비유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시는 목자다. 시편 23편에 다윗의 시편에 제일 잘 말씀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푸른 풀밭으로 실 많은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 때는 목자가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줍니다. 이게 목자입니다. 그래서요, 목자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목자는 들판에서 양과 함께 24시간 먹고 자고 하는 겁니다. 목자가 밤에 잘 때는요, 양 옆에서 문에서 누워서 잔다고 합니다. 짐승들이 못 돌아도 보호하는 거죠. 그래서 목자를 할 때 누굽니까?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구나. 우리 신약 성경에도요, 예수님을 선한 목자라고 비유합니다.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예수님은요, 목자입니다. 하나님은 목자십니다. 그런데 이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찾았습니다. 찾았을 때 얼마나 기뻐하느냐. 동네 사람들 다 불러가지고 뭐합니까? 내가 잃어버린 양을 찾았다. 우리 잔치하자. 잔치하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마지막 절에 뭐랬습니까? 잃어버린 한 사람이 돌아올 때, 회개할 때 천국에서는요, 잔치가 벌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비유가 뭡니까? 이런 드라크마입니다. 드라크마는 동전입니다. 은으로 만든 동전인데 보통 이제 하루 품삯쯤 된다고 합니다. 하나가. 이 10드라크마를 가진 여인이 한 드라크마를 잊어버렸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등불을 켜서 들고 집안 곳곳을 쓸면서 그 은잔을 찾기까지 찾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런 비유를 하십니다. 그럼 보십시오. 등불을 켜고 찾습니다. 이 성경에서는 이 빛을 누구에게 비유하느냐?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성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 또 복음을 가진 우리 성도를 보고 빛이라고 말하죠. 예수님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우리를 보고 빛이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빌립보 2장 15절대로 이렇게 말해요.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빛들로 나타내며 어두운 세상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빛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보십시오. 이 여인이요, 등불을 들고 빛을 들고 잃어버린 동전을 찾습니다. 누구겠습니까? 세상에 빛된 우리를 가지고 우리를 통하여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성령 하나님, 여인의 비유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여인이요, 동전을 찾았습니다. 친구들, 동네 사람을 다 불러가지고 뭐합니까? 우리 잔치하자. 예수님이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된다. 하나님은요, 천사들 불러 모으고 잔치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걸 비유하죠. 오늘 보십시오. 잃어버린 것을 찾는 분이 누굽니까? 목자가 누굽니까? 여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잃어버린 한 사람, 죄인을 찾으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요, 죄인을 찾으십니다. 그럼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왜 잃어버린 것을 찾습니까? 왜 잃어버린 걸 찾습니까? 이 목자가요,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어떤 희생이라도 감수합니다. 아무리 먼 곳이라도 찾아갈 겁니다. 찾기 위해서. 왜 그렇게 하느냐? 이 여인이요, 그 은전 하나, 드라크마 하나 잃어버렸는데 그걸 찾기 위해서 불을 켜고 집안 구석구석을 썰며 찾습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이겁니다.
그 잃어버린 것이요, 주인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인의 것입니다. 단순히 주인의 것이 아니라 가장 귀한 것입니다. 가장 귀한 겁니다. 그 잃어버린 것을요, 찾지 않으면 안 됩니다. 꼭 찾아야 되는 그만큼 귀한 것입니다. 내 양입니다. 내 드라크마입니다. 내 것입니다. 나는 잃어버린 것을 찾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찾는 겁니다. 그럼 보십시오. 한 영혼, 잃어버린 한 영혼, 하나님은요, 그것을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지 않으면 안 될 만큼 하나님에게는 귀한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꼭 찾으신다는 겁니다. 어떤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또 이유가 있습니다. 잃어버린 바 된 것,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그 동전의 비참함입니다. 비참함, 이것 때문입니다. 양이요, 길을 잃었습니다. 그 양은 이 겁도 많고요, 눈도 너무 어둡습니다. 멀리를 못 봅니다. 자기 코앞에 있는 것밖에 못 본다는 겁니다. 그 양은 목자가 없으면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짐승입니다. 이 양이요, 지 앞에 있는 그 풀 뜯어 먹고로 가다가 풀만 보고 가다가 양떼에서, 그 목자에게서 멀어져 버렸습니다. 그럼 양은요,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도 몰라요. 여기가 어딘지도 모릅니다. 돌아갈 길이 어딘지도 모릅니다. 이게 누구냐? 양입니다. 그때부터 어떻게 합니까? 방황이 시작되는 거죠. 방황이 시작됩니다. 이게 바로 양입니다. 그럼 길을 잃어버린 양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된 인생을 말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그 생명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습니다. 그때부터 뭐합니까? 방황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스스로 인생을 책임져야 됩니다. 그런 실력도 안 되는데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거죠. 잃어버린 은전입니다. 동전이요, 생명이 있습니까? 손발이 있습니까? 어디 굴러갔습니다. 다시요, 자기 힘으로 굴러서 나올 수 있습니까? 아니, 양은 비명이라도 지르는데 이 동전은요, 비명도 못 질러요. 이것이요, 하나님과 단절된 인생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비명도 안 남아요. 이게 바로 인생의 비참함입니다. 스스로 이 비참함을 해결할 수도 없고 스스로 구원할 수도 없는 것이 잃어버린 인생입니다. 동전입니다. 그럼 보십시오. 양이요, 길을 잃었습니다. 혼자입니다. 그러면 뻔한 거죠. 그 광야에, 들판에, 악한 짐승의 먹이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 인생은요, 흑암의 권세 아래 묶여 살아갑니다. 죄와 이 사단의 종된 인생으로 살아갑니다. 결국은 뭡니까? 결국은 죽음입니다. 목자를 떠난 양은요, 결국은 죽음입니다. 우리가 이사를 한 번씩 해보면요, 저 장롱 밑에 동전들, 그죠? 먼지 쌓인 동전들이 꼭 몇 개씩 나오죠. 그겁니다. 그냥 버려져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떠난 인생에, 하나님과 단절된 인생에 결국은 뭐냐? 죽음입니다. 이 땅에서 방황하다가 결국은 죽음을 맞고 영원한 지옥의 멸망으로 가게 됩니다. 이것이요, 잃어버린 것의 비참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셔야 됩니다. 왜요? 스스로는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스스로는 구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찾지 않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찾으시는 겁니다. 어떻게 찾으십니까?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셔서 우리를 찾으시는 겁니다. 구원하시는 겁니다. 또 이유가 있습니다. 잃어버린 것을 찾는 기쁨입니다. 이 주인이요,
잃은 양을 찾았을 때 얼마나 기뻐합니까? 와라, 우리 잔치하자. 이 여인이요, 동전을 찾았습니다. 얼마나 기뻐합니까? 우리 잔치하자. 이 기쁨 때문에. 하나님은요, 잃어버린 우리를 찾았을 때 얼마나 기뻐하시느냐?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이 기쁨 때문에 하나님은요, 우리를 찾으십니다. 우리 에베소 1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 1장 한번 보십시오. 에베소 1장. 우리 갈라디아서 다음에 에베소서 1장 310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우리 3절에서 우리 6절까지입니다. 에베소 1장 3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창세 전부터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 창세 전부터 우리를요,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셨다. 뭐 때문에요? 5절 보십시오. 그 기쁘신 뜻대로. 이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입니다. 잃은 자를 찾는 것이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다. 하나님의 구원은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의무가 아닙니다.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요,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찾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찾으신 우리, 잃어버린 것을 찾으신 우리를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스바냐 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게 구원의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신, 우리를 보실 때의 기쁨입니다.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요, 이 손자 손녀 보면 얼마나 기쁩니까? 우리를 보고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얼마나 기쁜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 콧노래가 나온다는 겁니다. 노래를 흥얼거리신다는 겁니다. 뭐 때문에요? 너무 기뻤어. 이것이요, 잃은 자를 찾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것 때문에 주님이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기쁨으로 우리를 주셨다는 겁니다. 지금도요, 하나님은 잃어버린 것을 찾으십니다. 뭐 때문입니까? 기쁨 때문에. 그리고 잃어버린 자는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찾으셔야만 되기 때문입니다. 더 중요한 것, 그것이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는 겁니다. 오늘 그렇다면요, 또 한 가지 질문이죠. 어떻게 찾아집니까? 찾은 바 된 양이 되고 드라크마가 됩니까? 어떻게 찾아질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잃어버린 것을 찾습니까? 다르게 말하면요,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았냐 이 말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었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셨느냐?
오늘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찾은 바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셨기 때문입니다. 그거밖에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셨기 때문입니다.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자녀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 때문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께 찾은 바 되었습니다. 이걸 보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말합니다. 주인이 양을 찾는 것, 동전을 찾는 것은요, 주인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이거밖에 없습니다. 당연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왜냐? 그걸 찾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노력과 수고를 합니까?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찾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것보다 더 큰 희생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또 다르게 말하면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이것으로 우리는요, 찾은 바 되었습니다. 왜요?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요, 누구에게 이런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임하느냐? 오늘 이거죠. 누구에게 임합니까? 우리 누가복음 15장을요, 다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한번 다시요. 우리 누가복음 15장 1절 2절입니다. 우리 1절 2절 한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합니다. 오늘 첫 번째 등장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모든 세리와 죄인입니다. 이 모든 세리와 죄인, 이걸 합치면요, 죄인입니다. 세리도 세금 걷는 사람 아닙니까? 이 사람도 죄인 취급을 받는 사람이요, 실제로 죄를 범하고 또 방탕한 삶을 살고 그런 사람 다 죄인이죠. 오늘 보십시오. 이 세리와 죄인이라 할 때는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동전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같은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이미 세상에서요, 당신들은 안 돼, 당신들은 죄인이야 라고 낙인 찍힌 사람들입니다. 세리와 죄인입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주님께 나아옵니다. 왜 나오겠습니까? 자신들이 죄인임을 알기 때문에, 자신들이 아무런 힘이 없는, 아무런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무능한 또 무가치한 존재임을 알기 때문에 주님께 나아오는 겁니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누굽니까? 오늘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했습니다. 오늘 7절에 보면요, 7절의 후반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명이다. 99명이다. 이 바리새인 서기관은요, 이런 부류의 사람입니다. 나는 회개할 것이 없는 사람이야. 나는 의인이야 라고 스스로 자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이들이요, 죄인들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영접합니다.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합니다. 이것을요, 뭐 했다고 합니까? 2절 보십시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린다는 말은 이 말입니다. 원망한다, 불평한다, 비난하는 거죠. 무엇을요? 예수님이 죄인들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이것을요 비난한다는 겁니다. 선생님 잘 보십시오. 이 사람이 예수님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이게 복음 아닙니까?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이 뭡니까? 죄인을 영접하는 것. 주님이요 죄인을 받아주시는 것이 복음입니다.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밥 먹습니다. 밥 먹는다 말은 뭡니까? 교제하고 함께하는 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바리새인 서기관은요 그 복음을 비난하고 불평합니다. 아니 왜 저 사람이 죄인들을 영접하고 함께 밥을 먹냐? 복음을요 거부하는 자들. 왜요? 나는 의인이요. 나는 의인이요. 나는 회개할 것이 없는 자요. 그래서 나는요 복음도 필요 없고 그리스도로 필요 없는 자들이라. 오늘 보십시오. 그러면요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찾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자는 누굽니까? 바리새인인가? 서기관입니까? 세리와 죄인입니까? 누구한테 임했습니까? 세상에 볼 때는요 세리와 죄인들, 바리새인 서기관들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누가 찾은 바 된 자입니까? 세리와 죄인들입니다. 오늘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찾은 바 되었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자는 누구냐 할 때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신 사람, 은혜가 임한 자는요 세리와 죄인처럼 된다는 겁니다.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뭐가 깨달아지냐? 나의 비참함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깨달아지는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인생입니다. 나는 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이게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복음이 필요하고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셔야 됩니다. 이것이요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 나아오는 겁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신 사람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찾음 받은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어떤 마음이 듭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찾아주십시오. 내가 목자와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바른 삶이 되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습니다. 하나님이 찾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임합니다. 그래서 비참함이 깨달아지고 죄인됨이 깨달아지고, 그래서 그리스도가 아니면,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회개합니다. 주님을 구주로 의지합니다. 이 찾은 바 된 사람의 특징이요 축복이 된 겁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되어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된 축복인 겁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요 말씀을 맺습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으십니다. 그 먼저 우리는요 찾은 바 된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찾은 바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찾으신 납니다. 우리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소금이요 맛을 잃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찾은 바 된 자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자였습니다. 비참한 자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주셨습니다. 누굴 통해서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은혜가 날마다 넘쳐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세리와 죄인처럼 그런 갈급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봐야 됩니다. 나는 바리새인,
나는 서기관이야. 그럼 우리는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볼 이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아닙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찾으신 바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우리입니다. 나의 정체성을 잃으면 안 됩니다. 소금의 맛을 잃으면 안 되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잃어버린 자를 찾고 계십니다. 찾고 계십니다. 그 여인이요, 등불을 들고 찾습니다. 이 등불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우리입니다. 복음 가진 우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빛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으시는 겁니다. 우리를 들고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사용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구나. 누굴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그럼 어떻게 찾으실까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이요,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스스로는 하나님을 찾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길 기뻐하신다. 전도에 미련한 것, 다시 말하면 빛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요,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겁니다. 전도가 무엇입니까? 전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단절된 인생의 비참함을 알려주는 겁니다.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하나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된 인생의 비참함입니다. 그런데요, 인간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예수님은요, 죄인들을 영접하시고 그들과 함께 먹으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께 나오는 자를 영접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것을요, 전해주는 겁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연약한 우리를 등불 삼으셔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들을 찾으신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기도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찾으신 바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에게는 잃어버린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가족들, 또요, 우리 친척들, 또 우리 주위에 우리가 아는 많은 분들, 잃어버린 자들. 지금요, 저 어디 산골짜기를 헤매고 있습니다. 저 농 밑에서요, 지금 먼지가 쌓여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우리를 통하여 그 잃어버린 자들을 주님은 지금 또 찾으십니다. 하나님 찾아주십시오. 하나님 저들을 찾아주십시오. 하나님 저들을 살려주십시오. 우리의 기도입니다. 우리의 소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주간 우리가 하나님께 찾은 바 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날마다 믿음으로 가까이 나오시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요, 우리 자신이 빛임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잃어버린 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에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겁니다. 이 축복 누리시길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또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우리를 찾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그 기쁨과 소원 때문에 지금 또 일하시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찾은 바 된 자로 날마다 우리 안에 감사와 감격과 기쁨과 또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지금 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우리를 빛으로 삼으셔서 전도에 미련한 곳으로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습니다. 저희들이 하나님께 잘 쓰임받는 도구가 되도록, 등불이 되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고 저희들을 통하여 하나님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